오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네.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 미래에는 내일은 시련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신 겁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뭐예요? 오늘을 위한 것이죠. 그죠? 오늘을 위한 생명입니다. 오늘의 승리와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주어지는 은혜와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중에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지나간 어제도 어제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내일을 오늘로 끌어당길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상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불행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금하신 것입니다.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내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련을 대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셔서 우리로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분의 선언은 그 선언에서 한 발짝도 한 치도 부족하거나 넘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자, 오늘은 먼저 교회정은 2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권 641페이지요. 다음 주에 걱정을 끌어와서
금주를 괴롭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뭐 다음 주 아니라 내일 일 마찬가지죠. 예. 한 주 한 주가 반복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오늘처럼 힘들 거야,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염려하고 땡기는 걱정은 불행한 일이다 그랬어요. 진짜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그 짐을 질 힘을 주실 것이다.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언제요? 진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죠, 그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진짜 어려움, 시련이 결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다고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심으로 피할 길을 여시고 적절한 이길 길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로 그것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딜 힘도 제공하실 것이다. 예. 실제로 그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투쟁하여 승리하고 싸우는 힘 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투쟁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승리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도 있고 죄의 속성이 아직 완전히 뭐하지 않았어요?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와의 투쟁하는 동안에 아픔이 있어요. 예. 왜? 우리의 기호를 포기해야 하고 세상적인 우리의 어떤 희망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자체가 뭐는 아닙니까? 그 투쟁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죠? 죄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날의 투쟁을 통한 괴로움,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믿음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품성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조함과 불평은 영혼을 어둡게 하고 오염시키며 남들의 길에서 밝은 빛을 막아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한 염려나 그 다음에 초조함이나 이런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초조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선의의 빛들을 막아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칫 형제들에 대하여 새로운 영혼이 이번 집회에 참석했네. 집회 동안 지켜보죠. 말씀을 얼마나 저분이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영되는 그런 가마력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도 달라져요? 그분에 대한 기대도 달라지죠.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자신도 참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불행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죠.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이죠. 오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속에는 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만을 위한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언제를 위해서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이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구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것은 언제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오는 오늘 우리의 지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참 우둔하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명찬란한 빛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그릇된 오류와 잘못된 습관적인 품성에 대해서 한꺼번에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죠? 어떤 분들은 우리 집회에 와서 며칠 참석하지만 그것을 다 감당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함께하고 이렇게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와서 들어보니까 말씀은 맞는데 다시 오지 않는 분들이 있죠. 많죠. 왜 그렇습니까? 연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해온 삶과는 너무나도, 그죠? 그러니까 품성의 능력이 주어지는 그 밝은 빛을 미처 뭐 할 수 없어요? 소화시킬 수가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저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턱도 없겠어. 미리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오늘에 충실하고 매일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애쓰라고 하시는 그런 권면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미리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도록, 그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것이 세속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도 똑같은 법칙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그 믿음과 순종의 공과를 부모들로부터 충실히 배워왔더라면 그 18살밖에 되지 않는 그 나이에도 소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적인 열국의 가장 권세 있는 왕궁에서 으뜸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100페이지입니다. 산상보훈 100페이지. 만일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자신을 그분께 바친 상태라면 내일을 위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대를 종으로 삼으신 그분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 미래의 사건들이 비록 그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그분의 눈에는 환히 다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아시고 다 보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의 내일의 불행을 미리 오늘 준비하도록 그 내일의 힘을 주실까요?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완전한 방법은 뭡니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 오늘 믿음으로 하루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배워오는 그 교과의 교훈이 다 그거죠, 그죠? 하루하루 날마다 충실한 결과가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국의 빛으로 삼으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치료봉사 48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저도 아직도 이런 것 같아요. 완전히 확 이렇게 헌신하고 바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 주저함이 언제나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와 같은 헌신에 따르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헌신, 완전한 그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에서만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뭐 굳이 말로 하지 않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두려움, 불안함, 염려, 걱정, 이런 것은 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증거는,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이해해야 할 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헌신하거나 맡긴다면 다니엘처럼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의 환경에 처할 때, 시험의 장에 처할 때 무엇을 정한다고요? 뜻을 정할 수가 있어요. 뜻을 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둘을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결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풍성화된 자들,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뜻을 정할 수가 없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근심의 짐을 지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은 세속적 봉사를 택하였고 세속적 근심을 받아들였고 세속적 관습을 적용하였다. 이것이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가장 성공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죠? 세속적인 부, 또 아니면 세속적인 봉사, 관습.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뭐요?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세속적 환경에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속적 감화에는 결코 물들거나 관여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직시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성격은 망가졌고 그들의 생애는 근심으로 눌리게 되었다. 계속적인 근심은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그렇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어디 있어나요? 사실은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그 피의 생명력이 어디서 납니까? 뼈에서 나요. 골수에서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말씀 같지만 그것은 과학적이고 뭐예요? 진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속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를 바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그들에게 초청하신다. 그분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신다. 근심은 눈을 가리움으로 장래를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대개 세상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되게 막 좀 뭐랄까
빨리 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투기에 눈이 잘 멀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눈꺼풀이 씌우면 다른 거는 전혀 안 보이죠. 그죠? 주로 주식 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다 그래요.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밖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께서는 구원해 줄 길을 마련하고 계신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길이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참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막 될 때 길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근데 어려움이 막 이렇게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길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처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최선으로 여길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원칙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결심이 확고하고 뜻이 분명할 때에 그는 뭐 할 수 있었어요? 환관장에게 자기의 뜻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죠?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처분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땠습니까? 길들이 열리잖아요. 오늘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내일의 시련을 위하여 가장 잘 대비하는 일이 된다. 그죠? 내일은 분명히 시련이 예상될 수 있어요. 추측은 옳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대한 가장 충실한 준비는 뭐라고요? 내일의 시련을 가장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오늘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일의 부담과 염려를 모두 모아서 오늘의 짐에 첨가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일에 대한 계획들, 염려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시험을 견디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다만 상상에 의한 번민은 아닌가. 내 심신을 피롭게 하는 것만이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정말 큰 어려움이 예상될 때 걱정이 시작되면 앞이 캄캄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먼저 하게 되죠. 기도할 때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로의 계단 122페이지입니다. 그대들의 업무에 있어서 범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있어요. 그대의 앞길이 점점 암담하여져서 손실을 당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은 큰 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있죠.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예요.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고 당할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들이 사건들을 신중히 처리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함으로 손해와 재난을 면하게 하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그대로서 할 최선을 다하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허락하셨으나 이것은 우리의 무엇이 없어도 노력이 없이도 될 것은 아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어떤 노력일까요? 그대들이 그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편 의지하고 그대들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는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달게 받아들이라. 왜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무엇이요? 우리의 노력이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는 좋든지 나쁘든지 달게 받아들여요. 왜?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일 다음에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결과는 뭐 언제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좋지 않은 우리가 예상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당장 좋지 않은 결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먼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이 최고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이 말씀은 리비안 헤럴드 1893년의 말씀인데요. 선교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48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시며 무리하게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의 건강에 손해를 입히거나 정신력을 쇠약하게 만드는 무리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가 기진맥진해지며 신경이 쇠약해지기까지 긴급하고 긴장한 상태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죠? 우리는 절제의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기본적인 법칙들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8가지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원칙들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휴식이 있죠. 그죠? 휴식. 다른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요즘 그 사건들 보면 뉴스들 매일같이 일어나는 재해가 있죠. 뭡니까? 안전사고.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사고들이에요, 다. 왜 그럴까? 왜 저런 사고가 날까?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자기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떤 막중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며 우리 몸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생명의 법칙과 일치하게 행동하고 그것에 순응하여 잘 균형 잡힌 조직을 소유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활용, 그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재능과 힘, 그것들이 다 뭐예요? 생명의 법칙과 일치하게 순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다음 날이 오고 각 날마다 그 날에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다만 내일 할 일을 오늘로 몰아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이 얼마나 거룩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내일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때로 참 게을러서 오늘의 의무를 감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내일 해도 될 일인데 꼭 오늘에 하려고 무리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좀 마음에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몸을 해친다면, 쇠약, 생명의 소모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산상보훈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처리하고 성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짐을 지며 그분의 도움 없이 그것을 나르려고 애쓰게 된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고 아무리 그것이 중대한 일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맡겨진 일과 또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그분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책임을 우리가 짐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어디에요? 누구의 위치에 둔다고요?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의 일이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간단하다 할지라도 내일을 오늘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적질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내일 일이 아니고 오늘의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내일의 염려를 앞당겨서 하는 것은 삼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위험과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뭐 의지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네. 내일 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일도 부모가 나를 돕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협력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완전한 의지, 완전한 의존, 완전한 신뢰,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뭐 되는 겁니까? 삼켜지는 거예요. 합병되는 거예요. 합병.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과 걱정, 염려하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미리 그것은 앞당기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것을 훔치는 건데 그 도적질은 생각해 보면 뭐예요? 왜 일어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의무들에 뭐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충실히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성실치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죠? 도적질이 그 사람의 그날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신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재능을 활용해서 오늘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에 성실했더라면 도적질할 형편도 아닐 것이고 도적질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네. 자, 산상보험 다시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내일 일을 오늘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뭐는 없다고요? 도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더 어떨까요? 더 힘들고 더 불가능하죠. 이기지 못해요. 그것은. 그분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분의 은혜는 그날의 필요를 위해 매일 주어진다. 순례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아침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 하늘의 떡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참 짧은 문장인데 참 큰 능력이 보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그런 교훈이 들어있죠. 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거두어서 그것을 뭐 했어요? 삶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날에 맛있는 양식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양식도 그 날을 넘기니까 뭐합니까? 썩어버려요. 그죠? 곰팡이가 나요.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기적. 네. 그러니까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내일 먹을 양식을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관하게 하거나 내일도 그 맛을 유지하거나 내일도 그것이 양식이 되게 하거나 내일도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노력은 분명히 했는데, 그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오늘의 의무를 감당하는 성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산, 재물, 그것은 이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재산은 축적할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할 대상이다 그랬어요. 재산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부한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할 때 그게 저주가 됩니까? 그 많은 부를, 재물을 축적할 대상으로 축적할 때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을 뭐 하면? 소중히 다루면, 활용하면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 가치는 다만 그것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인류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 있는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통찰력을 갖는 것은 정죄하시지 않지만 세상 사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고 부당하게 걱정하는 것은 그분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다. 재물을 위해서 신중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계획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염려함으로 집착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부자와 선지자 29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양 미래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주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시험의 장에 맞닥뜨렸죠. 그런데 그가 한 번도 실패함이 없는 매일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했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궁정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어서도 시련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시험이 왔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련을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누가요? 사단이 그 시련을 던져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막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그것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산상본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매일 주님을 뭐하고?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불행은, 염려함으로 오는 불행은 다 무엇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시련은 없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불평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제거되며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탄한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치되는 말씀 같은데 뭐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시련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사실은 상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고 여기 보면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매일 성실한 의무를 그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있지만 내가 오늘의 충실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해결될 거라. 그죠? 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다고요?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상상함으로 앞당겨서 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결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가 필요해요? 매일 우리의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회개가 필요한 거지 내일의 회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뭐 하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가 오늘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허물은 뭡니까? 매일 우리의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회개함으로 족한 하루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허물이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 있어. 염려가 되죠. 그러나 내일의 회개를 오늘 할 수 있어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일의 죄는 내일에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시간은 오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괴롭게 했죠. 그런데 그 일이 1년 내내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 동안에 했는데 사실 그 하루 동안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1년을 괴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왜? 1년을 되돌아보는 회개였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것이 한날 괴로움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그것이 1년의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1년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대속죄일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대속죄일을 경험했지만 내년을 위한 대속죄일의 경험을 땡겨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실제적인 대속죄일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오늘 대속죄일의 경험을 매일매일, 그죠? 오늘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지 감정이나 충동이나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이런 것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구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원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비록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 모든 교훈들이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사라질 때, 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품성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원칙은 십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십계명 속에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원칙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교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예비된 풍성한 선물들 우리가 다 누리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승리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